시간 하고 난 뒤에 뭐 같이 질의나 응답 이런 거 나누고 싶은 거 질문이나 목사님 그 출애굽기 40장 그 부분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그 회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지훈 목사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누구? 이지훈 목사라고 예. YM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회막이 언제 성막이 되는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성막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적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뉘앙스예요.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그래야 성막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리상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성막이라 하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소가 되는 그 성막의 전제 하에서 회막을 허용하신 것이라고. 예, 그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되어야 회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나 출애굽기나 민수기로 보면은 예,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으로 연결된 그런 맥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예. 이 부분에 좀 그 거꾸로 거꾸로다가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들었는데 예. 들었을 때 그걸 선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예. 들어보니까 그 말 자체에 상당히 논리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예.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기 레위기 이게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전체적인 논리에서는 오히려 예. 그게 맞겠다는 예. 생각이 예. 그래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맞지요, 그래. 예. 오늘 이렇게 봐야 되지. 선생님, 제 말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이지훈 목사? 들어보진 않았지만 대충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계속 만나도록 힘쓰도록 하고 그렇게 그게 영성이라는 식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 구속사 맥락이 아닌 것 같아. 마음대로 구원 이야기를 하지만. 목사가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 만나는 방도가 뭐냐 말이에요. 그렇죠. 예, 방도가 없어. 하나님 왜 만나는데? 예,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적용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죠. 이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안전장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러잖아, 그죠? 이걸 구속사 맥락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구름은 성령으로 이래 봐도 돼요. 성령께서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 명하실 때에 가는 거고, 불기둥이란 말은 생명의 말씀을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밝혀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 그 민수기 보면은 불기둥, 불기둥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시. 예. 그게 이제 구름 기둥이란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불기둥은 밝혀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내 뜻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불기둥이다. 구름기둥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불기둥,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차원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오늘 신약 너희가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가잖아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왜 오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한 거거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빌립보서 1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 바울의 사명이잖아요. 그 누가 밝혀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할 때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예. 임의대로 하죠. 예. 사람을 율법으로 얽어맸죠, 사실은. 율법이죠. 예. 예. 우리가 이게 다시 레위기를 해석하든 구약을 해석할 때 우리 다시 복습합니다. 히브리서 몇 장 몇 절? 예?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 이거 바르고 딱대로 이야기해도 제가 과하지 않아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히브리서 몇 장 몇 절? 또 8장 5절. 또 몇 장 몇 절? 9장 10절. 또 몇 장 몇 절? 19절 20절. 그죠? 그것을 그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새언약의 일꾼이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표와 그림자로 증거해 준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일꾼이 새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언약의 일꾼. 그걸 실제로 했던 사람이, 최초로 했던 분이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누구예요? 예수님. 40일 동안 누가복음 24장 32절 성경을 풀어주는 구속사 중심으로 44절 47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풀어주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면 구속사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성경을 풀어주는 정인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잖아요. 그 능력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건데, 성령의 권능이 하루아침에 임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돼요. 그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그래서 사도들은 3년 반 동안 이미 배운 게 있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자세히 풀어주니까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40일 동안. 이미 이 사람들은 준비가 돼야 되고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로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 이 사람들은 진짜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증거하잖아요.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부터는 표적이 거의 사라져요. 말씀으로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해요. 완전하고 무한한데 이 말씀의 확실함을 증거하기 위하여
표적이 있었는데 말씀이 이제 확실히 기록되어졌는데 무슨 또 표적이 필요해.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으며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다.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풀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해석할 때 항상 히브리서를 신약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을 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했잖아요, 그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온 후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자, 바울은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이 참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자기들이 세상 최고의 강대국이 만들어줄 그런 그리스도를 안 기다렸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안 그래요. 이 땅의 지상의 유토피아, 그죠? 제 문제 해결 없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제 깨달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놓고도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을까요? 40일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을까요? 후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고 이럴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복음을 줄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복음을 그런 복음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인자의 살과 피,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몇 명이 될까요? 다 물러가고 너희도 가리느냐 했을 때 제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니게로 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알고 한 말입니까? 예수님 떠나보면 한 자리 못 한다는 생각 때문에 했단 말이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어쨌든 택한 백성이라 그 말도 하지만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 영생의 말씀이 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고백해놓고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니까. 그 말 할 때도 못했기 때문에 너 그 말 한 거 그거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 우회적으로 내가 너희 12를 그건 하나는 아닌데 택했다 그러죠. 택함의 은혜로 너가 남아있는 기지. 너가 영생의 말씀을 알아가야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설명해 주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어떤 영생의 말씀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알았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도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확실히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이거 경험했고 저거 했고 뭐 병원을 세웠고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성경이 구속사 맥락에서 쫙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은 저는 뒤로 안 물러간다고 봐요. 그런 표적을 경험하고 뭐 체험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뒤로 물러가 본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저들도 그리스도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 나도 그러하고, 저들이 유대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저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네? 아니지.
그게 뭐가 달라요? 껍데기는 다 같은데. 껍데기는 다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의 교는 뭘 증거하다가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몇 번이나 얻어 터졌어요? 오해라니까. 4번 아니라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오해라 얻어 터졌어요. 몇 대씩? 오늘 만약에 바울은 뭘 증거하다가 오해를 터지?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가 다 이루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몇 번이나 얻어 터졌어요? 39대씩 5번이나 오해나 얻어 터졌어요. 여러 번 굶고 매 맞고 굶주리고 이거 십자가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다가 만약에 오늘 강변교회 나가기만 나가봐라. 내가 너를 잡아가지고 39대씩 5번이나 때릴 건데 요 교회에 나올 사람 몇 명이나 있겠노? 이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바울이 삼청천에서 하나님으로 직접 가르침을 받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와,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안 풀어줍니까?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 이야, 이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울이. 그 심정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텐데, 이 불이 여러분에게도 붙어야 돼요. 우리 김종국 목사님, 장자 목사님 될 텐데,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 말고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멀어서 내가 지금 이제 보면 신학교 와서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목사님만 혼자 잘난 척하면 이단 밑에 있가면 또 그 이야기까지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에도 여기 왔던 분이 와갖고 내보고 이제 한참 1시간, 한 2시간 반 듣지만 내한테 와서 딱 하는 말이 혼자만 옳다고 가마. 나 그런 사람, 이단 아닌 사람 안 봐입니다. 이단 안 되는 사람 안 봐입니다. 그러면서 내 말 그 말하고 갚으더라고. 아, 얼마나 모독스러운 말입니까? 그 말이 저보고 이 강의를 듣지만 다시는 안 오시대 그분. 예? 복음이 아니면 이단이지. 그래서 근데 그 강의 시간 동안에 아마 그분은 자기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아마 정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수업 시간에는 이야기를 못 하고 나갈 때 그 말 하고 가더라고. 틀린 거 있으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면 저는 언제든지 더 밝은 조명이 오면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더 밝은 조명이 오면.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걸 따라오지 못하겠거들랑 저를 따라와야 되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논리가 안 맞는 소리를 막 해놓고 나서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가?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 아래, 아까 이야기했을 때 속죄소가 없다면, 시언자가 없다면 우리는 무슨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 자체로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율법의 정죄를 피할 길이 없죠. 그럼 우리는 죄 아래에 있게 되죠. 죄의 삭스, 사망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이 십계명을 벗어날 인간이 없다니까요. 이게 마지막 탐심,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이 재성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아래 이 아래 레위기 16장에 근거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삼층전에서 이것도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고린도서 12장에 너무 커서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울 서신으로 지금 우리에게 남아져 있구나. 레위기 16장에 근거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줬잖아요. 25리 4km 10km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한 2시간 반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10km 걸어가면 2시간 반 안 걸립니까? 주고받고 이야기하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자세히 풀어주실 때에 글로바와 누가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누가가 거기서 배운 것을 토대로 근원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중심으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진 게 누가복음이 나오게 되었고 그 후편으로 사도행전이 나오게 되었죠. 누가가 기록한 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나도 이 복음에 대해서 그를 붓을 든 사람이 많다. 마태도 들었고 마가도 들었고 요한도 들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예. 약간 벗어나는 모르겠지만 로마서 3장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그런 거 보니까 보통 저것과 약간 관계 있는 주 안에 예수 안에 할 때 안에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 굉장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또 나와요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걸 조명해 주셨는가? 이 아래라는 말씀을, 그죠?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조명해 주셨구나. 아까 맞아요, 맞아요. 이 앞에 언약계, 그죠? 이 율법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보면 피 아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속죄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근데 여기에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피 아래, 피 안에 이렇게 봐도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이야기해도 예수 아래, 은혜 아래 이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 아래라는 단어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죄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죄의 머리가 마귀잖아요. 마귀의 특성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정죄하고 참소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짓을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짓 맞죠? 사탄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권세를 부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더 그레이스, 피 아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아래 이렇게 해도 되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저기 은혜 아래 하는 말은 네. 은혜 아래, 예수 안에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 동일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피뿌림 안에 문설주 피가 뿌려진 그 집 안에 피 아래 있는 거예요. 피 안에, 그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 아래, 은혜 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내 모습 보면 진짜 좌절하고 낙심하고 옆에서 맨날 마귀가 하는 짓은 약점을 잡고 뭐 어떻고 저떻고 계산하잖아요. 그때마다 주여 생잡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 은혜 아래 그 피를 내게 적용해 주시도록.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말은 이미 모욕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씻음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그 피 아래, 은혜 아래. 그래서 나 속죄함 받은 후
피 아래에 있어서 이 찬송 있지요. 몇 장이에요, 사모님? 예, 속죄 피 아래라는 말을 바꿨어요. 예, 찬송가. 이런 맥락에서 레위기의 요절을 택한다면 몇 장 몇 절? 피 아래니까. 레위기의 요절. 아까 그렇지. 17장 11절.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17장 11절. 283장 제목이 뭐예요? 내가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아멘. 피 아래 그런 말은 없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 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찬송이, 그죠? 그 피 아래 이게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신분을 천사들이 지켜주겠어요? 안 지켜주겠어요? 네? 천사들이 한없이 섬기고 있는. 그래서 피 아래에 있는 이명호 건드리려고 그러면 천사들이 주님의 얼굴을 딱 빼면 이명호 건드리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볼까요? 딱 물어본다는 게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웠다 그랬죠.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랬죠. 예수님의 피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 여기 피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장애를 좀 입었지만 우리 형제들 오잖아요. 그 형제들 한 사람도 업신여기면 누가 주의 얼굴을 배운다고요? 천사들이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이 말이죠. 외모로 보지 마라. 천사들이 항상 마태복음 18장 1절에 주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속죄제의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이게 속죄제의 피를 말합니다. 번제단에서 잡았던 그 속죄제의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속죄하게 하였으니 죄와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의 생명이 이게 제가 여기 주석을 달한 거예요. 그냥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걸 얼핏 생각하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우리가 1차적으로 받을 수도 있죠. 동물의 생명도 피에 있잖아요. 피 흘리면 죽어보잖아요. 피를 안 흘려야 되는데 이 피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입니까? 영적 생명입니까? 이 첫사람 아담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아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뭘 흘려줘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피가 있어야 돼요? 죄 없는 우리의 대표자가 날 대신해서 흘려주는 그 피에 있으므로 그죠? 그래서 어떤 피가 죄를 속한다고요? 정결한 사람의 피가 우리 죄를 속죄하지 짐승의 피가 우리를 속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히브리서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하면서 양의 처새끼와 기름 양의 처새끼의 그 피가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하는 것이지 양의 처새끼가 우리 죄를 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복음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 피가 우리 죄를 속하느니라. 이 신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을 해석할 때도 이렇게 봐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7장 11절에 17장 대속죄에 얘기합니다. 예. 그럼 저기 제단은 예. 앞에 번제단의 제단. 번제단에 예. 예. 번제단의 이게. 예. 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기구들이 피 뿌림으로 정결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면은 전부 피 뿌리는 게 피로 덤벅이 되더라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영원한 속죄만이 우리를 받아준다. 그걸로 우리 전체가 무장이 안 되면 하나님은 용납 못한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예수도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소리 하지만 오직 예수의 십자가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대사상 나갈 때 쏙바지, 청바지 온갖 다 입어야 되죠. 애복, 금복 이거 완전 무장해가 같죠. 전부 다 뭐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의로 무장을 하고 나아가야 되지. 여당 뭐 더하고 빼지 마라 이야기. 3대 절기도 전부 다 제사 지내는 거로 연결 안 돼가 있을 때 첫째 날도 제사, 둘째 날도 제사, 일곱째 날 다 지키는 전부 제사. 예?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런 걸 보면서 욥기 37장 24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 굽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만을 요구하지 딴 거 요구 안 한다. 욥이 뭐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나 그런 거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은 요구하지 딴 거 요구 안 한다. 욥의 입에서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네. 나오죠. 욥처럼 나오지. 힘들마. 그래 나오지. 근데 이제 좀 더 가마 진짜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그거 이제 욥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린 거예요. 예. 욥이 나중에는 거기에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다가도 주여 가다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여기서 평안함이 와요. 결국은 택한 백성은 다 누구나 뭘 잘못했길래 이래 나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게 이제 이 대속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욥기가 진짜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런 이걸 욥을 통해서 확실히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욥이 병 낫고 나서 회개했습니까? 복음을 알고 나서 회개했습니까? 이미 알았지만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실히 알고 난 뒤에 회개한 거예요. 예? 몇 년 걸리냐고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회개하고 난 뒤 140년을 더 살았다. 토탈 140년이죠. 그 이후에 140년 더 살았나? 그 이후에 140년. 예쁜 딸 또 낳고, 그죠? 예쁜 딸도 전부 다 저는 현숙한 여인 성도들이라 생각해요.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보여요. 내가 피를 너에게 주 제단에 뿌려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죄를 속하니라.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생명이 피인데 어떤 피다? 정결한 사람의 피죠, 그죠? 이 정결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없음을 이사야 59장 16절에 이상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이상이란 말은 너무 소름 끼치도록 가슴 아프게 느꼈었으므로 예수님이 친히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의를 이루셨다. 그 의를 적용해 줌으로 우리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한 구절 안에도 얼마나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피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나가 누구라 그랬어요? 성경이 오묘함이 이 하나님도 되고 다윗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윗의 칭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한 중보자, 죄 없는 한 몸이 필요한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어디서부터 예비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예비하셨어요. 언제 드러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거기서 한 몸을 예배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러서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었잖아, 그죠? 아버지, 뭐는 있는데 뭐는 어디 있습니까? 나무와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지고 번제가 드려진 그 땅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뭘 예비한다? 한 몸을 예비한다. 그 뜻이지.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많이 썼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하는 거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또 뭐 있어요? 여호와 라파. 전부 다 뭐가 결부되어 있다? 한 몸과 결부되어 있어요. 한 몸. 근데 이걸 전부 다 우리는 사적으로 쓰죠. 전부 다 한 몸과 결부되어 있던. 예? 치덕? 여호와의 의, 하나님의 의, 한 몸,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결부되어 있는 용어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이게 전부 다 복음과 결부되어 있어요. 여호와 뭐라고요? 치드케눔? 여호와의 의. 예, 여호와의 의죠. 하나님의 의와 여호와의 의와 결부되어 있다. 예, 이걸 알면 여호와 이래 뭐 이런 이야기 자기 사적으로 많이 안 쓰죠. 옛날에 우리가 제가 CCC 간사 CCC 활동할 때 자매들 나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짠짠짠짠 이래 했을 때 그때는 막 전부 다 내 개인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해하고 적용했어요. 이게 전부 다 복음과 결부되어 있구나. 여호와 니시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뭐가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인데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뭐로부터 승리입니까? 마귀의 근세로부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그래서 한 몸을 예배하시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 그 산이 시온산에 내 아들을 세웠다. 시온산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준비되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제 이루어졌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그래서 이걸 계시록에 천년이 참회하는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와 같이 결부시켜서 보면 천년이 참회, 이걸 텔레오, 요한복음 19장 30절 히브리 헬라어로 텔레오. 이 텔레오 안에는 영원한 속죄 플러스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의 안에는 영원한 속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속죄는 구원의 문을 여셨지만 하나님의 의는 부활의 문을,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것은 텔레오 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텔레오 안에는 영원한 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게 천년이 참회, 이걸 천년이 이루어짐에, 텔레오 이 말이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에, 영원한 의가 이루어짐에, 그런 뜻이라니까요. 이걸 막 온갖 다른 해석이 막 난무하니까 눈 어두워 보지 못하는구나. 아마 이것은 천년이 참에 이걸 영원한 의로 결부시킨 해석은, 죄송하지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영원한 의. 뭐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적용받으면 문자적인 천년입니까? 영원토록 왕노릇 합니까? 영영이 왕노릇. 천년토록 이 말을 다른 말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왕노릇도 군림하고 내가 머리가 되고 대장 되는 겁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은혜를 힘입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섬기고 받아주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더 좋은 모습으로 왕노릇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왕노릇을 전부 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꿔보니까 천년왕국이니 왕국이란 말도 없어요. 천년왕국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왔으면 이미 천년왕국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다른 말 하이소 진짜. 천년왕국이란 말은 영원토록 다스리는 나라가,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니까. 이미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직 남아, 예? 통치 아래 있는 게 이게 천년왕국이라니까요. 그동남아 우리는 흑암의 근시에서 무슨 나라로 옮겼어요?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나라와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미 천년왕국에 들어온 건데 뭘 지금 또 뭐 세대주기 천년이고 어떻고 저떻고 할 게 없잖아 진짜. 나라는 개념보다 킹덤으로 돼 있으니까 왕국이라 하는 그 표현이 더 긍정적이지 않나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 표현이 있지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왕노릇 한다 이 말이 있어요. 왕노릇.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잖아. 왕. 사실 그 나라가 예. 왕이 다스리는 나라. 예. 이제 요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니까 예. 나라하고 왕국 예. 쓰니까 왕국이라고 자꾸 써보죠. 천년 동안 계시록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 노릇이 있다니까. 왕노릇도 그왕 같은 제사장 성격이 더 강조. 그렇지. 나라와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계시록 22장 5절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왕노릇이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걸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살아가면 이 특별 은총이 살아가면 일반 은총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일반 은총도 비록 공한 쪽을 먹어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죠.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전부 다 표면적인 겁니까? 인격적인 것입니까? 인격적인 것이 먼저예요. 그 인격이 살아나니까 그런 사람이 사는 곳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도 부어준다 안 부어준다? 일반 은총도 부어준다. 통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게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이 나라하고 북한하고 반드시 보니까 확실히 대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히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래 되죠. 그 말씀이 신명기 27장과 연결해서 이래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이 뭐에 의미하느냐 하면 신명기 27장에 율법을 모세가 준 이 십계명 율법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어디에 기록하라 그랬습니까? 따듬지 않는 돌단에 십계명을 쫙 기록해가지고 12지파 중에서 반쪽은 그리심산에 반쪽은 에발산에 어디서 저주를 시리 퍼붓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건 어디 산에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이거는 그리심산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거거든. 그죠? 근데 이 저주와 축복을 가늠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저주를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라 그랬어요. 다 기록했는데 그 신명기 27장 5절 6절 그 돌판을 어느 산에 세우라 그랬어요? 제단을 에발산에 그 십계명 돌판 다듬지 않는 돌판에다가 십계명 돌판을 기록하고 그걸 제단으로 삼아라. 그 제단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함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저주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것이 사실상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할렐루야. 그게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할 때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도 그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마 존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존중한다니까요. 돈 많다고 인물 잘생겼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사람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진짜 주님을 닮았고 나도 닮아야 가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를 못해. 이런 사람이 진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발산에 십계명 돌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제단을 생각 안 하면 말씀 순종이 뭔지를 모르죠. 그 저주를 받으신 제단이 되신 예수님이 친히 제단이 다듬지 않는 제단은 손대지 않은 돌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몸이 다듬지 않는 제단이 되는 것이고 그 몸이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 몸을 친히 성령으로 들어주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이 예수를 주로 믿는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너에게 전한 이 말씀, 곧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그 말씀이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이 의의를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것이 말씀 순종이에요. 베전 1장 24절에서 25절. 예? 육계 성계죠 이게. 예? 이런 것이 다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그래서 다듬지 않는 재단을 생각해야지. 예? 예. 말씀 순종 이걸 예. 예. 이제 예. 육계 삼계 통쾌 이전에 그것도 육계 삼계 통쾌라겠죠. 사마리아 비유도 그죠? 사마리아 비유도 너무 명확하잖아요. 포도주와 기름이 뭔지를 모르면 사마리아 비유가 해석이 안 돼요. 그거 간단하게 좀 해주실래요? 무슨 땅하게? 사마리아. 일단 이거 하고. 우리는 다 퍼줘도 또 나오고 그래요. 내 전에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그 책이 좋다 하길로 그 서점에 갔지만은 옛날에 젊었을 때 플레이보이 잡지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 그거 한번 보고 싶어 가보면 다 비닐 붙여놨더라고. 못 보도록 서점에 가니까 사보라고. 예? 사보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 미풍양속에 제 얘기 되니까 잘했다 싶은데 플레이보이가 보고 싶어서 사실은 솔직한 걸 이야기하면 근데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교재를 좋다 하길로 한번 보러 갔더니 전부 다 비닐 다 입혀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본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 책 안 봤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사봤어요. 그걸 왜 비닐 입혀놨어요? 봉해놨던 거 그래. 그게 진짜 좋으면 널리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밭 도락해서 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비닐을 덮으시 않았더라고. 우리 이 복음을 널리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전도서 11장에 네 양식을 거목강물에 던져라 그죠. 이게 구속사적 맥락에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양식을 우리 강변교회에서 한 음식을 저다 던지보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찼습니까? 못 찼습니까? 못 찼죠. 근데 이게 구속사 맥락에 보면 주께서 깨우쳐 주신 생명의 양식을 강물에 던지듯이 던져라. 나눠주라 이 말이죠. 이에 타산 생각하지 말고 주다 보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오늘 내일 다음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사마리아인 비유 설교하면 되겠네. 한번 읽어 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단번에 가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저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피도 단순한 피가 아니잖아, 그죠? 여기에 허물로 죽은 우리의 생명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에 있으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 줄 정결한 사람의 피가 내 죄를 속하는데 예수의 피밖에 다른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게 내리쳐야 될 칼과 불심판을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죄를 내리치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흘린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린 피잖아요. 흘린 피를 뿌려줘야 되잖아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뿌려야 되죠. 이 뿌리는 방도가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렇게 증거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뿌려집니까? 안 뿌려집니까? 오늘 육회, 삼계, 통계 돼요? 안 돼요? 이게 마음과 생각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전해드리는, 우리 제가 기도할 때도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사 말로 설교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소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에 검사하라 그랬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해 주십시오.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이걸 전했는데 이걸 알고 듣고 믿는 사람이 구속사로 성경을 풀어줄 때 이걸 이해하고 듣고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라.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 택하심을 받지 않으면 진짜 이게 너무나 명확한데도 거세게 달려드는 사람이 바울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부터 경험했죠.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가 적으니까 하지만 이제도 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도 남은 자가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우리의 목요 구속사, 한국 국제 구속사가 숫자가 적어도 이걸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이라도 작은 교회입니까? 큰 그레이트 교회입니까? 그레이트라니까요. 예? 지금 여기 8명이나 있으니까 노아 시대에 8명가 그레이트 아닙니까? 그레이트. 예? 지금 꼭 매주 8명은 되는 것 같아요. 10명만 되면 좋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자기 아들을 주시고 아들의 피를 주셨죠.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너에게 주었겠는데, 이건 언제 준다는 말입니까? 17장 11절은 구약 때는 먹지 말라 크고 이건 내가 너에게 준다 그죠? 제단에 뿌린다. 이거는 언제 준다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 하시고 주인공, 이 피의 주인공이 올 때까지 구약에서는 피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구약에서는 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구약에는. 이걸 먹지 않음을 통해서 누구를 기다리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의 피를, 대속의 은혜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죠? 그 대속의 은혜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걸 바라보고 믿도록,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게 11절에 너희에게 주어 했잖아요. 제단에 뿌리라 했잖아요. 여기에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면 죄를 속한다. 예? 이거는 언제 준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때. 이게 이 피를, 여기 요한복음 여기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누구의 살을 먹지 않아요. 인자의, 이 인자는 누구를 말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 대속의 피를 너희에게 줄 때까지, 구약시대 때는 피를 먹지 마라. 지금 순댓국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찬송하고 우리 4시 반에 마치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겠지. 구주의 복, 이 찬송 시작. 이 제목이 뭐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시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나의 자유의 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